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명절 첫날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은 잘 말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복을 받기를 축복하는 그런 문화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바라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으라고 축복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정서상 구체적으로 축복을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령 저 공부 잘하는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자녀들이 말한다면 스스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겁니다. 그 반대로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이번에는 꼭 취직하거라 라고 복을 빌어주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듣는 손주는 그 축복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내년에는 꼭 취직한 모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을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함축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복은 상대적입니다. 복을 한정지어서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내가 복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복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 라고 복을 비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함축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라. 그런 함축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명절에 가족들에게 복을 빌 때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항상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준비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명절이 되면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한 상에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절을 보낼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맞아 만찬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12제자 모두에게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명절이 되면 여성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리고 많이 고되고 힘이 듭니다. 장을 보아야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또 식탁을 준비해야 하고 또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마르다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수산나도 있습니다. 치맛바람이 아주 셌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도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여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을 직접 지시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디에 만찬을 준비할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저기 여자들도 있는데 이런 일은 수제자들이 할 일이 아닌데 라고 불평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명절은 조금 특별하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남자들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음식도 나르고 설거지도 하고 국과 밥은 자기들이 갖다 먹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 명절을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해 설 명절은 조금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뜻깊은 명절로 만들어 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특정하여 지시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이끌어 가려면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지도자랍시고 지시하고 명령하면 더욱 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수건을 갖다 주고 손을 꼭 붙잡아 주고 물을 떠다 주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도록 해주는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수제자에게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섬김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우리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은 가장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명절 첫날을 맞이했고 또 사순절 둘째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40일을 우리가 보내며 또한 그 사이에 명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명절이 되어
그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지명하여 불러 만찬을 준비케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특별한 만찬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올 설 명절을 특별한 명절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입원하여서 이제 모든 다시 치료의 과정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검사받고 치료받아서 이제 명절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은 외롭게 명절을 보내고 있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